할렐루야. 2015년 7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하여, 바로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논하고 있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별소리를 다 해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은 다다가 하늘의 것, 썩지 않을 것을 계속 가르치고 소개하는 거예요. 알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좋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런 영권이 딱 잡혀야 우린 대고 지금 내가 열심 내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썩을 것, 땅의 것, 내 뜻, 여기에 그냥 그러면서 진리를 따라간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본뜻이 뭔 것을 이걸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오래 믿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설교자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먹는 물도 감주가 달고 좋지. 그러나 우리가 먹는 물은 맹물이라 아무 맛이 없어. 달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근데 감주는 며칠만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맛이 없는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영안이 열리면 맛이 날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 여러분이 아침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썩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구하려고 예수를 믿으니 참으로 설교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어떻게 하면은 본분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따라서 할 수 없다, 알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진리를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본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 어제는 정욕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박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키다가 율법을 하나만 못 지키면은 10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을 하루에 하나를 잡고 둘을 잡을 수뿐이 없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면서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100%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쫓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세 가지가 걸렸는데 죄 아래 가두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율법으로 내가 죄 아래 가두어지고, 결국은 나는 죄의 사건 사망으로 가는 것을 두 번째 깨달을 때, 사망으로 안 가려면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율법이 모든 사람을, 이 십계명이 죄로 가둬서 이 죄로 가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로워진 상태, 바로 의로워진 상태로 이 계명을 지킬 때 완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병든 사람한테 쌀을 한 가마 지고 가서 먹어라. 그래도 쌀 한 가마를 못 줘. 공짜인지 저가 식구들이 공짜는 그래도 못 줘가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을 고쳐준 다음에 쌀 한 가마 줘서 식구들 먹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노선을 우리가 놓치면 십계명으로 말면 모든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이게 어제 설교를 정돈해야 오늘 설교가 쉬워지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 그런 얘기야. 여러분이 성경이 이런 걸 알아야 그 후에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피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지극히 큰 약속. 그럼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큰 게 뭘까? 또 우리에게서 제일 큰 게 뭘까? 내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또 내 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 나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제일 육신적으로 큰 것은 나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또 그래서 이 생명도 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제일 큰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큰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 계셨고 우리가 믿는 거듭난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생명이 지극히 큰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생명을 소유한 자체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 생명 받은 것은 잊어먹고 이 생명은 있거나 말거나 없어질, 썩어가는 육체의 사건만 털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세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건 이걸 주시기 위하여 이 크나큰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설교를 좀 들어보려고 그게 차 안에 있어서 녹음 테이프로 차에 가서 듣다가 유리집 가서 좀 들여갔더니 유리집 가서 앉아서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왔어. 이게 도로댕이 이게 안 졸으려고 거기 왔는데도 이 방해가 편하면 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시달리는 거예요. 수채 그냥 바깥에 나가 걸어갔으면 날 뻔했어. 어제 설교를 내가 다시 들어보려고. 응? 선아가 어제 그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최고야. 이제 알았어 이러더라고. 그 설교를 듣더니. 그래서 내가 좀 더 봐야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걸 지키셨지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계명은 하나만 100을 지키다 하나를 걸리면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쉽게 알았게 의연히 사람을 고칠 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을 살렸어. 그렇다고 독약을 먹여 죽이면은 영창 가잖아. 아니 1000명 살렸으니 1명은 죽어도 괜찮아. 그런 법은 없어. 여러분 이게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은 완박한데 인간은 못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벌써 예수를 믿는 시도를 해야 돼. 그래서 못 지킨 게 죄인이라 사망으로 가는데 그 아담도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망을 해결하고 예수님 따라서 내 말은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면서 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놓았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먹을 때에 선악의 문제는 해결되고 생명과를 먹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들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써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 설교예요. 내가 졸다가 처음만 듣고 끝에만 듣고 그냥 올라왔구만.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도대체 뭔가 하면은 이 약속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받으면 이거 하나만 여러분의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확증만 하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 이 생명의 출처를 하면은 또 시간이 걸리는데 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않는 것이다. 이 생명이 썩지 않는 것이야. 지상에서는 썩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생명만이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한 5분 동안 얘기할 때 이 생명의 출처가 어디가 있는가. 생명. 지금부터 그냥 얘기할 때는 잘 뜻을 이래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 그건 천지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보다 먼저 계시니까 하나님, 그래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게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또 먼저 무엇 계셨느냐면 생명이 계신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요한복음으로 가서 말씀이 되고,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그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 아하. 그러니까 생명 이전에 그 빛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법칙을 여러분 아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오. 하나님 영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말씀이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 창조주가 되시고 빛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네 성품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신의 성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은 신의 성품이 되고, 이런 사람은 썩는 데서 썩지 않고 죽어도 죽음이 없고, 이 세상은 내가 살지만 닮은 세상에 그 실권이 내 안에 있어서 생각이 자체가 닮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이거 이상 나오질 않아요. 이것을 시험 봐야 해서 첫째는 누구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입치야. 이 네 가지 속성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성품인데, 우리는 어둠이라 이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둠으로 올 때에 어둠의 그 모든 죄를 은혜 중에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는 게 은혜예요. 진리는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다. 이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진리는 추나추동 생로병 진리예요.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또 사람이 나면 장성하여 젊음이 지나고 늙으면 병도 죽는다. 이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법칙인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태양계 안에 있는 법칙은 썩어지러 가는 거야. 태양계 위에 공중권세를 뚫고 하나님 보호자의 사건을 여러분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진리와 타종교의 진리와
우상숭배 진리가 닮은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망을 해결 못하고 사망이란 영창 안에 가둬놓은 상태로다가 착한 일을 하면은 옥문이 열린다라고 계속 하는 것인데, 옥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옥 안에서 죄수가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죄수의 그 문제를 돈이면 사람이든 이것을 바깥에서 해결해 줄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본질적 사건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지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빛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은 몸은 여기서 흙을 밟고 다니지만 둥둥둥둥 떠다니며,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을 한 50만 원 안 갚았다고 그걸 막 욕하고 그럴 마음이 없어. 주면 좋지만 안 받아서 내가 궁한 건 사실이지만 막 죽일 놈 살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불쌍하게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을 지금 영원한 큰, 지극히 큰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사건이야. 이걸 참 보배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과 빛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성품이 우리한테 오기 위해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 자체의 진리가 누구한테만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만 계신 거예요. 지선이가 오늘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 설교를 정신 차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게 되는 거요. 니들같이 영리하고 논리성 있는 학생들은 그냥 뭐 믿어라 그러면 못 믿어.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요한일서 1장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는 그 생명, 이 생명이 누구한테만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아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담을 받을 그릇이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예수님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덕 집사님이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서 어느 날 관통하라면 수준이 높은 수준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건 썩음과 저주가 말세가 해결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안 불러가라 그런 게 아니요. 죽음이 자체로 여기서 해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이라는 네 가지 속성이 누구한테만 있었느냐? 하나님한테만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이런 건 아주 애해야 돼.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보셔. 시작. 그러니까 이 생명이 원래는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이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생명을 예수님이 세상 오실 때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고통과 피 흘림이 여기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신의 성품인데, 이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생명이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누가 이 생명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 다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주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주신 건데,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1절 보죠.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은 이 노선에서 온다 그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이래서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생명이 우리한테 오질 않아.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요.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고 가신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한테 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은 약속이고 영원한 썩지 않은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계셨는데, 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이 생명이 누구한테로 건너왔냐면 예수님한테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온 것이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붙잡을 진리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네 번째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죠. 이 법칙을 제공한 거예요.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빛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이것을 담을 그릇으로만 됐는데 그것을 스스로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딱 들여대니까 아담으로는 지킬 수 없는 지킬 힘이 없었고 죄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고 아담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한테. 이게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원망 불평을 안 하면서 아하, 있을 것이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선도 지시고 악도 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은 이 지상에서 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 거예요. 영창 안에서 착한 일 가지고는 영창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영창 안에서 착하다 안 착하다 틀고 이걸 갖고 선악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영창 안에 있는 선과 악이 한 가지로 악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법칙을 깨달아야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가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이것을 해놓고 예수님만이 씨로 오셨지 여러분 씨가 둘 될 수는 없는 거야. 이 지상에서 그런 법은 없어. 알이 둘이 있어도 품으면 그건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고 엄마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씨 하나로 만족한 것이 다른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리아 우상은 이거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둘째 계명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걸 딱 빼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뺀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 말라기서 2장 15절에 어디 한번 봐보셔. 지금 천주교가 문제예요, 이게.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은 영이 많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한테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고 다른 사람이 심어준 건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지. 씨가 둘이 될 수는 없지. 만약에 씨가 닳아도 그건 고구마 씨가 고구마 그 순행이를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고 똑같아 심은 거지. 다른 씨가 아니라 도로 고구마 씨야.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은 그 생명을 받을 그릇으로만 돼 있지, 언제 그 받을 그릇이 채워질 때에 아담은 사람으로 완전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이 100%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 죽음이 없는 사람, 썩지 않는 사람, 부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된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을 때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관과 존귀한 생명을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이것을 알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지금 알아야 돼. 요한복음 17장 2절. 이 법칙을 이제 아는 거예요.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거지.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우리한테는 우리 죄가를 담당하시게 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나한테 주시려고 당신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것을 차원이 넘어서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내 속에 죽음 있는 생명이 온 것을 알게 돼.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범죄함으로 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 만일 이제는 이것이 언제 회복됐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함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그가 해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잊어먹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으면 쉬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언제 거해요?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하니까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요 상태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고생이야. 하나님이 영에 있나니, 여기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었더니,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생명나무의 과일을 지금 먹었더니, 지금 먹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장 7절. 먹은다는 것도 그냥 궁금할 것 같아서 계시록 2장 7절 읽어보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기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모여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확실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듣고 일을 해야 돼. 아하. 그러니까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화영검으로 둘러싸서 거길 들어가면 다 타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거기서 당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생명나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먹었더니 여러분 안에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약속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그 신성,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빛, 생명이,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어도 예수님은 안 죽으신 거예요. 그 진리의 거룩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릴 적에,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한 몸으로 살리듯이 나이 안는 이 생명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는 이 신성을 살릴 적에 우리 죽을 몸도 산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신성, 하나님 있던 신성이, 바로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빛이 지혜를 따라서 내 안에 와 있으면, 그런 얘기요. 응?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지키기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키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사.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받고 나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벌이 나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들고 도망가. 신의 성품에 참양되게 하신다.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던 그것을 이제는 점점 멀리 피하고 세상으로 얘기하는 빠이빠이 잘 가거라 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며칠 전에 그거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딨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무한 감사가 나오고 무한 능력이 나오고 무한 기쁨이 나오고 무한 찬송이 나오고 그 자체가 기도가 나와. 항상 무한 기도가 나오고 무한 평강이 나오고 이 예배가 중요해. 무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결과가 안식이 오는 것이다. 이게 7월 15일 날 새벽에 증거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성서를 통하여 이렇게 직시할 때에 여기서 오는 능력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내일 끝이 나도 예수님이 그럼 안 돌아가 지금도 이래시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세계를 가기 위하여 보여지는 이 세상은 엄마가 뱃속에서 아들을 기르는 태포같이 아들이 출산하면서 태도 불살르고 태도 엄마 생명이 아니요 아기 생명도 아니고 세상에 나서는 이 생명은 버릴 생명이고 엄마 뱃속에는 태가 엄마의 살이요 아이의 생명이 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한 이 태는 없어지듯이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 영존한다.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만 그냥 발버둥을 치고 따라가면서 믿음이 좋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히브리서 1장을 보셔. 히브리서 1장 10절 시작. 또 주여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변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게 그런 거야. 이 육체의 생명은 변하는 거야. 응? 시편 102편 25절.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진리를 놓친다니까. 편 25절 시작. 주께서 예측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보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여 그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거 그 달번 세계를 써놓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보배로운 큰 약속을
받으셨으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25분만 해야겠다. 매일 그러고 얼른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45분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할 때는 모르고 하고 나면 그냥 죄송한 것뿐이 없어. 그래 기도나 좀 시원하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앞서 기도도 안 시키는 거 아니야. 기도하러 왔지 말씀 들으러 왔느냐고. 결국 김승기 목사가 설교 짧게 하라고 그냥 종주목을 대서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냥 다 좋게 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좋게 봐주시고 내일서부터는 한 25분 되면 끝날 테니까 박덕 집사님 내일도 또 나와봐. 오늘은 총 정리한 거야. 일주일 동안 설교를.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올 테니까 총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들으면 두려움이 없잖아. 660을 받거나 말거나 이까지는 뭐 영생은 이 노선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요. 이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들고 사람들이 뭐 그걸 받으면 영생에 빠져나간 줄 알고 안 빠져나간 줄 알고 그런 것이지. 죽음이 살아서 완전히 해결되고 사는 거요. 내 안에 암이 안 들리는 사람은 큰 병은 적은 병은 상관도 없어. 암 들려서 병원에 갈 사람이야. 그 병원 시설이 좋다 나쁘다 따지지. 사단은 물러가라. 나는 암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병 의사가 뭐 누구면 김서방 박서방 뭐 따질 것도 없어. 난 몰라도 좋아. 하나님만 아는 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약속은 썩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참 보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가졌으니 천금보다 귀한 말씀,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 안에서 얻었사오니 감사 죽어도 감사, 죽음이 없다고는 사실을 분별력 깨닫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병 들는 성도들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하루하루 숨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진리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